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오늘 주일이니까 27일인데 이틀 전에 6.25를 기념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막 소련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받아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후원정답을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물론 짧은 시간에 서울을 뺏기고 밑에까지 가서 낙동강 밑에 부산만 남아있는 끔찍한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다시 3년여의 전쟁을 통해서 약 3년 1개월 정도 전쟁이 됐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승자도 패자도 없죠. 서로 그냥 수련원에 갈려져서 가게 돼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리고 다치는 그런 끔찍한 기억만 가져오고 와다버린, 절대 다시는 생각이 생겨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겼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 직전까지는 우리가 비록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한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쪽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고 반쪽은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전쟁이 끝난 지 한 70년 정도 지났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이 갈린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물론 밥벌어 먹고 사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이 사는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곳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남한이 훨씬 더 그럴 것이다. 물론 저 사람들에게도 가서 또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또 어떤 얘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객관화해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말도 못하는 차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이 뭐냐면 함께 생산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균등하게 나눠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일해서 함께 생산해서 함께 똑같이 나눠 먹는다. 좋은 건 같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실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이랄지 중국이랄지 또 북한이랄지 이런 저쪽에 또 인도차이나와도 다 공산주의들인데, 공산당을 채택한 나라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당원들만 혜택을 자기들끼리 누리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중국이 G2 해가지고 세계에서 미국과 맞짱 들 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됐다고 말할지라도 중국 가서 보세요. 화려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나 빈민들이 크게 많은지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호화로운 삶은 상상을 못합니다. 중국 부자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얼마예요? 얼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한쪽은 너무너무 잘 살고, 거의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코로나니 IMF니 하지만 그런 때에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고 진짜 어려워진 사람이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배달 업체들한테 참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달 업체들이 크게 애국할 수 있었어요. 택배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배달하는 데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내가 볼 때는 적어도 3배, 4배 정도는 인원을 더 뽑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배달이 성공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금 실업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같은 인원이나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일을 막 더 시키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너무 내가 볼 때는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이 많아지면 뭘 뽑아야 돼요? 사람을 많이 뽑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은 이전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몇 배로 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자랑이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꼭 뉴스가 거꾸로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업이 이번에 호황을 이뤄서 더 많이 확장했습니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공장을 크게 졌습니다. 무슨 뭘 물류 경고를 크게 쓰다가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직업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뉴스를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고.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계속 택배 번이 막 나르는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기업주만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하거나 불구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됐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 가장 큰 거짓말쟁이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한 것이, 물론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참 좋은 것이다. 특별히 하나 더 좋은 것은 공산주의는 뭘 절대 못 갖게 해요? 신앙을 못 갖게 하잖아요. 기독교를 다 문 닫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크게 제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반도 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북쪽에 있지 않고 남쪽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를 우선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까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부터 시작합니다. 광명이 있는 곳은 어디요?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 행복한 길이지요. 반대로 흑암은 뭐예요? 지옥이지요. 그 땅에서 불행한 길이죠. 그래서 내가 광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흑암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쪽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어느 쪽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사실은 저 참 웃기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은 소련하고 구소련, 지금 러시아인데 구소련하고 그리고 중국일 텐데 어찌 보면 소련이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련은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산주의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 큰 문제. 이건 독재자들의 문제예요. 사실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저쪽 인도차이로 내려가시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 다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쿠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없어져야 될 거야. 사실 종주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제도를, 그것도 막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류를 갖고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택했더니 어때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광명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세요.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지경, 하나님의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네가 아마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으니라. 네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도 있었을 거야. 예컨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에 뭐예요?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그걸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전에 욥은 신앙생활을 잘 했잖아요. 근데 또 옛날에는 내가 정말 저런 친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세상에 불도 없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줄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자꾸 억측을 부리는 거 보니 혹시 또 이거 좀 잘 모르는 건 아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압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세파에 찌들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눈 곳간 우박창고는 어디예요? 북극 구름이죠. 북극에 있는 다 남극 북극은 다 얼음 창고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거기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창고 안에 어떻게 보면 동토의 땅, 우리말로 말하면 얼어붙은 땅,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생긴 죽은 땅 같아. 여러분 아시는 저 알래스카를 처음에는 소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걸 샀잖아요. 팔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거 뭐 미국 쪽으로 붙어 있고 우리 모스크바하고 멀고 아이고 보니까 순 얼음밖에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구만. 별로 쓸모도 없으니까 에이 하고 헐값에 팔았어요. 헐값에 팔았더니 그가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금원거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봤니? 겉보기에는 다 얼어붙었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지 너 아니?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소련 사람들이 알았으면 팔았겠어요? 몰랐으니까 팔았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놓으셨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 듣을 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걸 뭔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더 나쁘게 하려고 합니다. 좀 무서워. 예를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자꾸 나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나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지구를 덮게 하고 있잖아요. 지구를 덮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녹아내리는 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이상한 기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막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오게 하고 막 이런 자꾸 기후변화를 가져서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엄청난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뭐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섬들이 가라앉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땅들이 막 생기잖아요. 왜? 물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훼손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재앙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줬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려 연한 불이 도산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를 다 누가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사진 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막 섬나만성이 막 풍성했는데 지금은 사막이 된 거예요. 또 사막이 또 갑자기 막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쉽게 말하면 지각병들이 막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마음대로 막 반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잘못돼가지고 또 역작용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누가 컨트롤 하세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세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냐?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니?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왔니? 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다.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건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시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다 등을 돌리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어진다는 거. 자, 보세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주를 영어로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코스모스는 우리가 좀 있으면 피겠지만 지금 핀 것도 있어요. 핀 것은 가을의 꽃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것은 질서를 상징하잖아요. 우주란 뭐냐면 그냥 집주 그래 한자로 그냥 집 그래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그냥 있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조금 멀어지면 모두가 다 얼어 죽을 것이다. 딱 그 간격을 유지해야만 삽니다. 그 달에 의해서 밀전물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주고 있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풀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별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카시오페이아, 북두칠성, 뭐 십자성부터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딱 서 있는 별은 뭐예요? 북두성이야. 북극성이야. 북극 두는 머리니까 뭐 북쪽의 끝에서 북극 똑같은 말인데 북극성은 움직이죠. 그래서 모든 배들이 갈 때 기준을 뭐로 삼아요? 북극성을 삼는 거예요.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7개의 별인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게 돌아가. 그 반대편은 항상 W자인 카시오페이아가 있어요. 북극성은 별이 딱 하나밖에 못 찾아. 그래서 어떻게 찾냐? 좌우에 카시오페이아하고 북극성을 보서 그 가운데 딱 있는 것이 북극성이야. 정확히 말하면 북두칠성은 이렇게 주걱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다 썼을 때 하나 이 간격이 한 5배 정도 가는 그 중간에 별이 하나 제일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극성이 그러면 저희가 정북쪽이다 라는 걸 알아. 거기를 잡아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 길을 갈 때 가는 거예요. 별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북두성을 옮겨버린다. 그럼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 다른 데는 마찬가지도 모르겠지만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는요 큰 별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이 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왕성, 명왕성 어떤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 우리 지구는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물론 지구보다 더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큰 별들이 움직이는 그 궤도를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하늘의 법칙을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여기서 고함 쳐가지고 구름한테 야 이쪽으로 비 좀 내려라. 야 저쪽 사막으로 비 좀 내려라. 내가 막 고함 쳐가지고 그쪽으로 비가 내리게끔 그게 고함 쳐서 거기까지 소리가 닿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지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 이다 하게 하겠느냐? 저 사람들 미운데 하나님 야 번개야 너 저기 좀 때려라 하고 말하고 번개가 내가 하늘로 막 때립니까? 아니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멍청한 수탉 말고 진짜 수탉은 어떨까? 시간이 좀 온다는 거야. 그런 걸 누가 했어요? 여러분 수탉한테 가서 야 너 새벽 4시에 올라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못 했어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여러분 구름 중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새털 구름이 있잖아요. 새털 구름 숫자를 어떻게 세요? 못 셉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티끌의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어요.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깨끗한 곳에 그냥 놔둬보세요. 거기에 막 티끌들 먼지들이 뭉칩니다. 그럼 거기에 조그마한 흙덩이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어디서 날아온 씨가 발아올랍니다. 그거 나중에는 숲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집 잠깐만 비워보세요. 우리 연용원 선생님 집 너무 좋은데 몇 해만 비워보세요. 다 산대버려지고 산대버린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사자로 갔다가 동물원에 있는 그 닭도둑과 필라면 보통 분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 잡아들겠지요? 절대 불가능하지.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립니다. 보세요. 이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는, 다 이걸 다 분해시키는 열심을 당하는 일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여러분들 사체들을 다 처리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다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천적이라는 또 이렇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전부 신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사이클을 누가 다 관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세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람 절대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근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도 사람도 위대해. 물론 사람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도 뭐 엄청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이거 특별히 6.25를 보내면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를 생각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명의 길을 택할 거냐, 흑암의 길을 택할 거냐. 광명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걸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